예,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상대편 정치인들을 향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를요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맞으면 정치적으로 큰 유익을 보아줬고, 설사 자기가 제기한 의혹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국회의원이기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말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의 남은 세계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면서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새 지혈을 놀린,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요, 각자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결과를요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할 때요, 여기서 말씀하신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철학이니 과학이니 나아가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지식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참 지식들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다들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섬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굉장히 엄하시고 준엄하시고 확실하시고 분명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데리고 놀 수 있을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희롱조롱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척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희롱조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 너희들이 살다 악과 과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벌은 면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 한 절만 알아도요 히쭉히쭉 웃으면서 교회 안에서 수닥하고 더러운 악한 죄를 짓지는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벌에 대해서만큼은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죄에 대한 벌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면제가 없이 그대로 그 후손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경배하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경외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형 아론이 없어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그 어려운 시기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였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너무 늙고 노쇠했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인생을 마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린 것 같이 늙어서 노쇠해서,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병이 나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요, 기력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상의 이유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죽기 직전에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너는 멀리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 역시도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듯이 모세야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그냥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가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그 연고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물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원망 불평을 하자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라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에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먹이라고 했는데 이때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요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탁탁 쳐버립니다. 마치 자기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던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주는 물인데 마치 너희가 주는 물인 양 너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마치 너희는 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와 같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목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축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모인 그런 전도사님들끼리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어떨 때는 부산팀, 전라도팀, 어떨 때는 대구팀, 뭐 경기도팀 해가지고 막 게임을 붙고 또 안에서 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참 개인적으로 같은 남자로서 봐도요 정말 잘생겼던 한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요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을 한다라고, 용인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그런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 가볼 수는 신학생이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도중에는 결혼식을 못하니까 다들 방학 때 이제 결혼식을 많이들 했는데, 아마 그 전도사님도 결혼식을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그렇게 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한다라고. 계약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인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보일까라고 했는데 이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주일날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출근을 하다가 이때 이 전도사님이 몰던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때는 티코가 참 많았습니다. 티코였는데요. 그만 덤프 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첫 번째로 출근하던 그 출근의 과정에서 그만 소천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벌써 떠나간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웃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참 세월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며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쓸 수 없는 사람, 쓸 수 없는 가정,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너는 여기까지라고 선고를 받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외의 뜻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기명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모든 그런 기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에 없는 성전은 존재할 수가 없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 창고로 다 옮겨버리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린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분향하던 그런 기명을 가지고 술판의 술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없어서요, 두려워함이 없어서, 야,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드리던 그 뭐 여러가지 그릇들 있지, 그거 가져와, 거기에다가 술 부어서 한번 마셔야 되겠다라고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건너편의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정확하게 말하면요, 넌 바라보고 세워보니 종량미달이다. 그냥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어, 이 말씀입니다. 벨사살아, 넌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었어. 네가 감히 너희 술판에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한테 제사드리는 그 기명을 가지고 네가 감히 너희 술잔을 삼아 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벽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몇 시간 후에 나라가 멸망함과 동시에요, 그 역시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순식간에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가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제 침공을 했는데, 예, 침공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자가요,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아니하느냐. 야, 히스기야가 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야, 너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라고 산헤립이 말합니다. 나아가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산당 예배가 계속해서 남유다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산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히스기야가 뭐 제대로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여기 쳐들어왔잖아. 야, 무슨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개혁했지, 그래도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잖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뭐 제대로 섬긴다고 했지만 별볼일 없었다는 건 너희 모르겠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우리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는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어떤 나라의 신이 내 손에서 자기의 나라를 구하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야, 너희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야. 여지껏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내가 멸망시켰는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피할 수 있었느냐? 마찬가지 너희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 날 이기지 못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거 말짱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건 히스기야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침묵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천사를 그냥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제국의 어떤 용사니 지도장이 하는 자들을요 싸그리다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모반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던 바로 그 신전에서 아수르 왕이 섬기던, 아수르 제국이 섬기던 그의 신전에서 그는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세치를 놀렸던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그 기념을 자기의 술잔으로 사용했던 자가 어떤 비극, 어떤 저주를 맞이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세치를 놀린 자가 어떤 식으로 험하게 인생을 마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이 아닐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지는 않으려 할까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가서 그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이게 그래서 돌이켜라고 하면서 그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뒤이어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부활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만홀히 대하는 자, 이것 역시도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자를요,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어디 감히 지가 생명록에 손을 댈 수 있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아니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까불면 죽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요. 아, 그때는 내가 성령의 충만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짓을 서슴없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를 추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저는 너무너무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단의 괴수도요, 이런 세치하는 놀린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도 이런 세치어를요, 이런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았고요, 문성경이도 정경석이도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어떤 이단의 괴수가, 어떤 악한 자가 감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에 자기들을 몰래 갖다 넣으려고 했던 그 악한 짓을 했지만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면 죽어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가 지웠다 지웠다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이런 폐역한 세치어를 놀린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추종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분별력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여나 이런 추종자가 있다면 함께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동조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자들과 그들을 추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요, 똑같았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신문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대로 두실 것 같습니까? 감히 피조물인 한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면 죽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생명록이에요. 지가 이름을 넣었다 뺐다라고 한다라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 두실 것 같습니까? 창조 이후요, 이런 자는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피역한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쳐서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저는 오늘 시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위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모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미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총명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가 진실하며, 위선에 가면 뒤집어 쓰지 맙시다.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어떤 허물도 없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허물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서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관한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창세기로 가장 패역한 자를 추방하고 그를 지지하며 결국 범죄하다. 성경에 나오고 교회 역사 속에 나오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만물이 되었던 자들이 무너져갈 때 함께 무너져갈 것이고,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무너져갈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